2024년 5월 26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최첨단 선교 전략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가 점점 더 발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있어서도 무언가 이 세속적인 발전된 전략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죠? 음악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컴퓨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동영상 그러한 매체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많은 효율성을 담보로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역들이 이렇게 컴퓨터의 현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면 그러한 사역들이 쉬워지고 그 준비 과정이 편해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쉬워지는 것과 사역의 열매가 성경적으로 맺혀지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첨단 선교 전략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뭐든지 첨단을 달리지요. 예전에는 그냥 식당 가서 주문하면 됐는데 이제는 주문도 기계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키오스크, 그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하잖아요. 이 키오스크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없는, 잘 다루기 어려워하는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은 음식 먹는 것도 하나의 이게 과정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반대로 그런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또 수월한 부분도 있지요. 그만큼 이제는 그런 음식 먹는 거 하나만 해도 최첨단을 달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클릭 몇 번만 하면 집 앞에 그죠? 각종 배달 음식이 배달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요. 또 마찬가지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내가 원하는 물품을 그죠? 쇼핑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내 집 앞에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다 배송되는 그러한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묶임과 매임과 어둠의 권세의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이 구원의 사역, 복음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이 사역의 효율성보다는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성경적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적 방법을 따라가야만 성경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사역의 효율성을 첨단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그러한 사역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열매는 그러한 최첨단 선교의 무기들을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선교의 무기를 사용해야만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최첨단 선교 전략은 무엇입니까? 최첨단 선교의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했다. 그 얘기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즉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나를 통하여, 여기서 나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없을수록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이 바울은 확실한 사역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수고와 고통과 감내해야 됐던 그런 인내하는 그러한 과정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순종한 그 역사, 그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만을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핑계도 원망도 불평도 남에게 책임 전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열매를 주신 그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갈게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18절,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그 사역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말로 이루어졌고 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겠죠. 그리고 행위, 그죠? 행동도 바르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 증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을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경험하고 일루리곤에 있던 사람들도 경험하여 그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대속자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15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목회가 아닌 선교로 사역의 방향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공동체가 형성된, 이미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는 내가 또다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집중하겠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방향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의도적으로 목회 사역이 아닌 선교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도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최첨단 선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요.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악의 영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능력의 대결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자, 무엇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어떠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립니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어떠한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립니까? 모든 궤변, 그죠? 어떠한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궤변과 모든 주장과 모든 생각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러한 지식들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는요, 이 모든 주장 대신에 모든 교만 내지는 모든 허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풍 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지식과 논리와 이론과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변증론적으로, 그죠?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이러므로 당신의 의견이 틀렸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맞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물론 그러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장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질병이 치유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격이 준비된 사람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그죠? 알코올 중독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마약 중독자가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그죠?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이 그 음란물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 체질에서 체질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먼저 나타나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의 이론적 설명은, 교리적 설명은 솔직히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보여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4절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데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여기서의 능력은 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즉 성령이 나누어 주신 성령의 선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이 함께 그 삶의 그 사역 현장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의 문제를 보거든 그 영혼의 문제를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눌림과 묶임과 속박 속에 있는 영혼을 만난다면 그 영혼이 그 눌림과 묶임과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눌림과 속박과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세밀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경험되고 확인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 능력의 증거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최첨단 선교 전략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와 선교의 전략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적 싸움이고 전도와 선교는 영적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대적임을 고백합니다. 이 악한 영과의 대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셨음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묶인 것과 눌린 것과 속박된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증거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